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환님. 저는 최근에 한 사람 때문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배신 때문에 마음에 힘듦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남아서 안 좋은 경험들과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이고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본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도 배우고 그 사람에게 인생도 배우고 또한 마음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많은 걸 주고 마음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게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서 염라대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염라대왕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신의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눈을 뜬 그곳이 안타깝게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지옥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끌려와서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을 해요. 자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곳 지옥까지 끌려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온 이 남자가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나도 행복하고 싶었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는 바르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저도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그리고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천국으로 가는 자유로운 존재로 죽고 싶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된 지도자도 만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스승도 만나지 못했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제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다가 이렇게 지옥까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스승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깨닫고 싶었고 그리고 살아생전 본인이 해탈하고 싶었고 여러분께서도 깨닫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책을 보고 많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여기 센터도 가보고 저기 수련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해탈, 곧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이 없었다. 그리고 스승을 만났지만 그 스승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라대왕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은 운이 없는 사람이다. 나에게 나타난 스승과 선지식은 다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남자는 적당한 핑계를 댔어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스승을 따르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스승이 나의 스승이 아니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못했고 흠집이 많은 스승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스승을 밀쳐내고 내 삶을 살았다. 결국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했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건강했던 사람 본 적이 있죠. 그러면 병들었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예, 병들었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예,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인연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고생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럼요. 당연히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수없이 네가 보았는데도 너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나에게 깨달음을 준 스승이 없다. 훌륭한 선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선지식과 여러분이 원하는 표준적인 어떤 스승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스승, 여러분이 원하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늙어가고 네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네 주변에 노숙인 한 명, 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한 명, 네 주변에 병들고 있는 사람 한 명, 네 주변에 인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너에게 큰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을 번뜩 뜨는 거예요. 자신이 믿었던 스승을 자기가 배신하고 스승도 이 제자를 배신하고 믿었고 따랐던 사람을 알고 보니까 다른 또 스승을 찾아가고 매번 그렇게 살다가 허덕이며 살다가 결국은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 평생 찾다가 별일 다 보는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생로병사에 있는데 진정한 공부는 재행무상과 일체계고와 제법모화와 오음성고에 있는데 자꾸 스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승한테 뭘 떨어지지 않느냐, 스승 때문에 내가 뭔가 눈 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바라보고 있으니 눈 뜰 수가 없다라고 염라대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눈을 번뜩 떴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염라대왕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네, 두 번째 질문을 하겠다. 자네 지금 살아오면서 자네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한마디로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느냐? 또는 부고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있죠, 염라대왕님.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친구도 많이 죽고 주변에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자네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생로병사를 보면서 그것이 가장 큰 훌륭한 스승임을 아직 눈뜨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 남자가 눈을 떠요.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나에게 배움을 주고 명상을 가르쳐주고 마음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이 아니라 내가 늙어가고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죽어가는 이 모든 현상의 세계들이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이었구나.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이 가장 인생에서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큰 선지식이었구나라는 걸 눈뜨게 돼요. 자, 대학생들을 적어봅니다. 가장 큰 스승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치에 눈을 뜨는 것이다. 여러분, 스승 찾을 필요 없어요. 선생님 찾을 필요 없어요. 저한테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하는 그 이치를 눈 뜨시면 그게 가장 큰 스승이에요. 생로병사는 이치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재행무상의 이치고 제법무화의 이치고 일체계고의 이치고 오음성고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게 연기되어서 인연 생기될 때 이게 리꼴에서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배울 게 없어요. 저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어디 책 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2000년, 3000년 넘게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만 하나 봐도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눈 뜨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두 스승을 찾아서 아무리 공부했지만 선정은 들어갔지만 자신이 깨닫고 해탈하지 못하잖아요.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결국은 생로병사와 연기법을 깨닫고 그제서야 눈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스승은 뭐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5년 전, 7년 전보다 점점 늙어가는 걸 보시면 그게 스승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침하고 뭐 아프고 그런 걸 보시면 그걸 보면 스승인 거예요.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주름이 치는 걸 보면서 그게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면허증 갱신하러 갔어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해가지고. 예전에 분실했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갔단 말이죠. 30분을 기다리고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하니까 10,0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져갔는데 이게 사진이 거의 1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딱 가져갔는데 그 안에 계신 분이 이거는 분실한 거는 다시 재발급이기 때문에 사진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사진 주세요. 사진을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전에 제 사진을 딱 보고 그분이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한번 내려보시죠. 마스크 딱 내렸어요. 모자 한번 벗어보시죠. 모자는 머리를 제가 다 밀어서 뭐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렇게. 본인 맞으시죠? 맞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늙었어요 팍삭?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너무 딴 사람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재행무상입니다. 10년 전에 제 얼굴과 지금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의 제가 오늘 가르침을 크게 받았어요.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한 번 물을 때는 마스크만 내리라 하면 됐지 말라고 거기서 또 모자까지 벗으라 해가지고 이마까지 보여주면서 그래도 고개를 일단 지문 한번 조회부터 해볼게요. 지문을 해야 되거든. 그 엄지손가락을 딱 넣으니까 맞네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세웠다면 지문이 사라졌다면은 아마 거기에 더 저를 의심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10년 전과. 그럴 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지문을 빨리 찍으라고 하시는 게 분실한 사람, 재발급 받으러 오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자. 세상의 가장 큰 스승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스승 이런 게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치를 우리의 가장 큰 스승으로 배워야 한다. 가장 훌륭한 선지식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라대 대왕과 망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입니다.